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역시 성가대는 임마누엘 성가대입니다. 귀한 찬양,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알고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부활절 인사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 두세 분, 서너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교회도 다 이제 그렇겠지만 저희 교회 그동안 25개월, 26개월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그 이후로 우리 예배 인원이 오늘로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150명 이상 출석하셨고요. 제가 어림잡아 이렇게 보면 우리 300명 가까이 이렇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몇 년 만에 뵀던 교우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보시고요. 집사님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요.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시작.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섭고 슬픈 것들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산불 나는 걸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울진, 그리고 저 강릉, 동해 이쪽에 그 산불이 단순히 산불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화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길이 마귀 같이 흘러 떨어나가는 것 같으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던 분들은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울릉도나 독도나 다녀보신 적이 있으면 배가 출렁이고 바람이 일렁이고 하면은 그 시퍼렇지 않고요, 시꺼먼 그 바다 속에 내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때문에 마음 졸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불도 무섭고요. 그리고 그 시꺼먼 강을 내려다보는 것도, 바다를 내려보는 것도 그 태풍과 그런 모든 재해가 사실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입니다. 이번 코로나도 사실 우리가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새는 이제 40% 거의 국민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올 테면 와라, 그런 경우가 되었지만 어느 때까지는 참으로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길이나 무서운 풍랑과 물길이나 또한 전염병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협하는 존재냐 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가 대단한 거라고, 그 불길이나 또한 물속이 그렇게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 물이 나를 삼키고 그 불이 나를 삼키고 그 전염병이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해를 끼치게 되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을 우리가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끊어지는 것이니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냥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일상이 조금 뒤로 물러선 것뿐이지만 여러분, 가족을 떠나서 다시 올 수 없는 것으로 간다. 모든 부귀와 영화를 이제 누릴 때쯤 됐는데 그 모든 것을 손 놓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또한 부모님이 또 어린 자녀가 사랑하는 지인들이 내 곁을 훌쩍훌쩍 떠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사실 슬픈 마음 그 이상으로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운 생각을 같이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위대한 승리의 소식을 저는 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기에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자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한 승리의 삶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누운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거나 무덤에 갇히셔서 용신할 수 없게 된 분이 아니라 이미 무덤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기에, 죽음을 이기셨기에, 사망을 이기셨기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 예수 승리,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부활 승리, 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패배적인 의식을 갖거나 우리가 패배의 노래를 세상 사람들처럼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네. 무덤에 갇히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이러한 감격적인 예는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늘 그 길이 늘 형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가는 길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장애는 그 앞에 홍해가 있어서 건널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루고 이틀이고 기다렸다가 그 강이 마르면 건너가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뒤에는 이미 애굽의 군사가 저들을 해치려고 달려오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격의 노래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 그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하고 그의 감격의 노래를 부르면서 저들은, 애굽의 군사들은 이미 물속에 수장시키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감격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런 구원의 노래, 이런 승리의 노래, 이런 감격적인 우리의 삶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우리 이 강북구 이 삼양동 미아동 주변에 교회 이름이 구원과 감격의 교회, 그런 교회 이름이 있다고 들었어요.
참 교회 이름이 멋지다. 우리 삼양제일교회도 그 이름이 우리 최고지만 구원과 감격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감격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 놀라운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대표적으로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우리가 옳지 못하다, 뭐 저런 노래를 부를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떠나갔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무엇입니까? 차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러서 그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떠났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얀 나비를 불렀던 김아무개라고 하는 사람도 나비처럼 훨훨 날아서 젊은 시절에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인 윤심덕 씨는 사의 창가, 이러한 노래도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노래하고 죽음을 찬미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면 된다, 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죽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 성경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저들에게 주셨던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4장 1절 말씀 가운데에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고를 겪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태치 못했던 여인들, 혹은 또한 눈먼 병자들, 안진뱅이로 평생 한 번도 서서 걸어보지 못한 이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잉태케 하는 기쁨을, 그들이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맞이했던 많은 이들이 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인물들이기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는 길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어주시고 늘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승리의 삶만 약속된 귀한 성도와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배가 고프기도 하고요, 내가 세상의 즐거움도 이제 절제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럼으로 인하여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이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서로 막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한다 안 한다.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말이죠. 개혁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더 어렵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였고 종교개혁자 이전에 그는 캐톨릭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성당을 뛰쳐나와서 이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95개의 조문을 만들어서 붙이고 이렇게 개혁해 나갑시다 라고 했을 때에 뒤에서 많은 사람들은 박수치고 늘 좋아했지만, 또한 기존에 있는 많은 신부들과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마틴 루터가 낙심해서 두문불출하고 집에 있을 때에 그의 부인이 까만 상복을 입고 안방 거실로 나오는 겁니다. 루터가 놀래갖고, 여보 당신 왜 그래요? 누가 죽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고 두문불출하고 이 개혁의 일에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기에 당신은 지금 이렇게 방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종교개혁을 쯔빙글리와 함께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개혁해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하시고 늘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 있을 때마다 나는 일어서야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평생 달려왔는데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아야지.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적이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적이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늘 악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아멘,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의 뜻을 쫓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호주가 있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식탁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듯이 내 가정의 주인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항정직분자와 재직이 있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부활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고 약할 때 강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에 만족하고 내일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과거와 오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히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덤을 이기시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찬양하듯이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제와 오늘보다는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날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앞날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소망을 두는 것.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도 감사의 예절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미국인들만이 다 예의 범절을 잘 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사실 외국인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예의와 범절을 잘 지켰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잘잘못이 있을 때 바르게 지도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예의 범절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식탁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 식탁을 같이 나누는데 아이가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포크를 집어서 그 아이에게 올려줬습니다. 그냥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탁탁 치면서 감사하다라고 말해야지,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야지, 땡큐. 그 아이에게 하나하나 그럴 때마다 감사 교육을 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집어주면서 아무 얘기 없이 묵묵부답 예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소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도움을 받았을 때에, 은혜를 입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가 갔습니다. 물론 다 간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저도 왔다 가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왔다 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 왔다 간 분들이 되레 불안해하신다, 두려워하신다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왔다 갔든지 안 왔다 갔든지 저는 제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 아무런 탈 없이, 물론 증세가 좀 심한 분이 있고 약한 분도 계셨지만 그래도 중환자가 없으셨고요,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없었고요, 또 더더군다나 2만 몇 명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거기에 속한 분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크고 작은 일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묵묵부답 다 그런 거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는 그날부터 감사할 일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오면 흔들려도 괜찮다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하루에도 12번씩 1년에도 수십 번씩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하하거리고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이 생겨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신앙으로 살리라. 승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평생 달려가리라.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부활주일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모세의 간격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도다 말씀하신 대로 홍해 바다 건너서 애굽의 군대의 시체를 바라볼 때 저들이 감격스러웠던 것이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축되어졌고 거리를 두었었지만 이제 주님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제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과 성전 중심의 삶을 갖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